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 1%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월드컵 경기는 관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사람에 속한다면 어느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그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경기를 두고 1%의 기적을 이룬 경기, 1%의 확률을 이긴 그런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독일이 대한민국을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확률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FIFA 랭킹 1위고 대한민국은 57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에게 지면 바로 16강 탈락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이 내놓은 논평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키퍼 조현우 선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선수를 빼놓고 이번 경기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가 다 끝나고 영국 BBC에서 양팀 선수들을 통틀어서 각 선수에 대한 평점을 매겼는데 조현우 선수가 모든 독일과 대한민국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별 예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각 포지션별로 최우수 선수를 뽑았는데 이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가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당시 그때 초대 교회가 생존할 확률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초대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언제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렸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진액을 쏟아가지고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옥과 같은 바울의 그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즉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복음을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전에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한 첫 마디가 그러므로 디모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절대 고난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서 물을 묻히지 않겠다 이런 사람과 똑같고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면서 건반을 두드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사고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작가 중에서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한국어로도 몇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의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물학에 따르면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여하는 창조주 같은 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맹목적인 진화 과정뿐이며 개인은 어떤 목적도 없이 그 과정에서 탄생한다. 저는 이 작가의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한다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고난을 피하든지 아니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것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대교회 1%의 확률을 뚫고 복음이 계승된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은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 이 말은 헬라어로 필라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즉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굳건히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구원과 함께 소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글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하루에 100원씩만 나눠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글귀를 읽고 난 후 이 세상에 불공평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전까지 내가 생각하는 공평이란 배고픈 아이 3명 앞에 놓인 3개의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은 3개의 빵을 한 아이에게 모두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나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소명자로 부르신 것 역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의 상황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자 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바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로마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이단들은 계속 나타났으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옥에 갇혔고 또 그가 뿌린 씨앗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설사가상으로 디모데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할 때 질글 것 같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는 없을지 몰라도 현대사회가 복음에 대하여 가지는 반감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한다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은 분명하고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1%의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